들으시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열왕기하 7장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72쪽 열왕기하 7장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3절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가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하여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절 가서 성읍 문지기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날개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나니 가장 아름답지 못한 발에 실려 전해진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하방의 아들 여로람 제위 시절에 사마리아 성은 아람 군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군대에 포위당해서 옛날에는 그냥 포위해서 그냥 굶어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재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전쟁을 하면 물가가 폭등합니다. 지금 그렇죠. 기름값 굉장히 비싸죠. 어느 상황이냐. 나귀 머리는 부정한 짐승을 안 먹는 거거든요. 당나귀 머리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당나귀 머리 하나에 6만 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고 하푼다라고 하면 비둘기 똥입니다. 왜 비둘기 똥을 먹냐? 비둘기는 곡식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다 소화 안 된 것들이 그 안에 조금 남아 있어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짐승 똥도 요만큼 해서 또 얼마. 여인이 10달 배 아파서 낳은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지경. 이성을 잃은 거죠. 서명수 선교사가 제 친구 아버님입니다. 주님 나라 가신 서명수 중국 선교사. 한번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살 만큼 살았어. 난 죽어도 돼. 그래서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무리 속에 북한에 내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중국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또 들어갔대. 관광객으로. 들어갔다 왔는데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고기 삶는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 소나무 껍질도 벗겨 먹었죠. 그렇죠? 그래 진짜 뭐가 찢어질 만큼 가난하다. 그게 뭐냐? 소나무 껍질은 그 속에 앞만 벗겨내고 삶아도 송진이 좀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다 안 돼서 딱딱하게 굳어버리거든요. 그리고 항문으로 나올 때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찢어질 만큼 가난하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북한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에 고기 샀는 냄새가 나서 가보니까 여인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성을 잃은 거예요. 지 자식을 삶은 거예요. 성경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고요. 배고프면 이성을 잃는다니까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냥 굶어 죽이는 거예요. 포위해가지고 굶어 죽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문둥병자들은 문둥병에 걸리면 격리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건강한 사람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오지마 오지마 자기 편에서 거리를 두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래도 성 안에 못 들어가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며 그거 먹고 사는데 전쟁이 났으니 안에서도 자기가 낳은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굶주려 있으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어야 문둥이가 사는데 성 안에 죽을 판인데 문둥이들은 더 했겠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가지고 살려주면 살고 어차피 성 안에도 죽음이 있고 성 밖에도 죽음이 있는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적에게 항복하자. 그래서 해질녘에 시리아 군대로 간 거예요.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 나요. 그렇죠? 성 밖에 시리아 군대가 풀어주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죠.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이래도 죽고 성 안에도 죽고 성 안에 있어도 죽고 성 밖에도 죽고 이럴 바에야 시리아 군대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 어차피 죽을 거 시리아 군대 가서 우리 항복하자. 가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그냥 주랭랑을 치느냐고 그냥 식량이고 뭐고 그냥 다 놓고 간 거예요. 눈에 비는 게 없어요. 우선 내가 내 배를 채워야 돼. 먹고 마시고 훔쳐서 감추고 정신이 들고 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성 안에 있는 내 가족들, 성민들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만큼 저렇게 줄여 있는데 여긴 지금 풍성하잖아. 너무 배가 부르니까 이제 정신이 좀 드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소위가 악하도다. 성 안에 가서 고하자. 그래서 이제 성 안에 가서 고해가지고 그 성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문둥이들이 저기 음식이 식량이 널려 있어. 이거 안 전해줬으면 다 죽었겠죠. 그렇죠? 근데 언제 전해준 거예요? 해질녘에. 그러니까 인생이 끝나기 전에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지금 어쩌면 사람들 다 그래. 지금은 진짜 끝이 아닌가. 70년대, 80년대 성도 집회하면 단골 메뉴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았거든요. 1977년 7월 달에 침례받았어요. 저 수원 교회들의 전신인 북수동 교회에서. 그때는 성도 집회하면 단골 메뉴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주님 곧 오십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뭐라 그러냐면 여보, 애기 임신하고 애기 구원 못 받고 주님 오시면 어떡해? 그리고 애기 낳기를 겁냈어요. 그때 대학은 왜 가? 주님 곧 오실 건데 대학도 안 갔어. 그런데 세월 지나면서 주님 안 오실 것 같아. 그렇죠? 70년대, 80년대는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이 느꼈어요. 구름만 봐도 저 주님 오시는 표시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 졸고 잘세. 근데 너무 무뎌진 거예요. 너무 무뎌졌어. 다 졸며 잘세.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도 졸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졸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서로 깨워줘야 돼요. 지금이 진짜가 아니냐? 에? 지금이 다 졸며 잘세.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처음에는 신랑 맞을 준비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자꾸 안 오니까 자꾸 눈은 감겨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닐까요? 그래서 서로서로 깨워줘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열왕기하 7장의 4명의 문둥이는 전도의 모형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전도의 모형인데, 자, 문둥병자, 죄인들이, 그 문둥병자들이 처한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고 이제 투항을 하는데 문둥병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문둥병의 원인이 뭐죠? 나균입니다. 나균. 문둥병을 발생시키는 균이 나균이에요. 나균. 경북, 경상북도 외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양계장이 수없이 많아요. 소록도에서 이제 환자들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거기 와서 양계장을 해요. 우리가 먹는 계란들 거의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손가락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깃바퀴도 없어요. 근데 전염은 안 돼. 근데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랬을까? 처음엔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속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는 나균이 다 있대. 근데 그 조건만 맞으면 그게 발병한다는 거예요. 나균이. 우리 죄악된 성품이 다 있죠? 타고난 거죠. 모태로부터 죄악된 본성을 갖고 난 거죠. 그리고 나균 깊숙이 우묵하게 패인다고 그러죠. 우리 참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격리돼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즉 진영 밖에 살지니라. 레위기 13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병의 특징은 또 뭐냐면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나병은 못 고쳐요.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그래서 나병을 일컬어서 천형이라고 그래요.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그래요. 누구도 못 고쳐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어요. 그래, 문둥병자, 우리가 문둥병자라고. 영적인 문둥병자. 마지막은 뭐냐면 불로 처리돼요. 나병 환자들이 입었던 옷은 다 튀어버려요. 전염될까봐. 그래, 인간의 마지막은 뭐냐? 문둥병자, 영적인 문둥병자. 죄악된 본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 문둥병자, 이 정함을 받았을 때 제사장에게 정하다 인정받으면 문둥병자가 입었던 옷 태워버리는 거로 끝나요. 그래, 인생이 70년, 80년 산 거. 남는 게 참 인생이 험한 게 얼마를 갖고 뭐를 했어도 인생이 고생한 게 자랑거리더라고. 그렇죠? 그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또 지옥 가야 돼. 천년 만년도 아닌 지옥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제게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으면 지옥은 안 가잖아요. 근데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럼 지옥 자식 하나 낳은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죠.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 문둥병자들이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 그들이 이제 결단을 해요. 그래서 항복하자. 해질 무렵에 인생 끝나기 전에 돌아가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보니까, 시리아 군대가 식량이고 뭐고 다 놓고 가서 먹고 마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부전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부전승은 뭔지 아십니까? 자, 5팀이 있어요. 토너먼트를 한다. 2팀, 하나 남죠? 요건 부전승,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안 붙고? 이게 부전승이에요. 싸워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한 사람들이죠. 근데 내가 싸운 거 아니죠. 이 문둥병자들이 싸워서 지금 그 많은 식량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가보니까 있잖아요.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주신 거잖아요. 강력한 힘, 사망 권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나이다. 주님이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의 권세를 주님이 이기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죽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소도요, 팔려갈 때는 눈물 툭툭 떨어뜨려요. 지금은 다른 곳으로 제가 아파트를 이사했는데 제가 살던 먼 곳에 도살장이 있어요.
그래 한밤에 조용하면요 돼지 죽는 소리 나와요. 근데 소도 죽이죠. 전기 침봉으로 죽이거든요. 전기 침봉을 머리에 콱 박으면 죽어요. 그런데 소도 지 죽을 거 알고 자기 죽이는 사람 들이받아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도살장, 인부가 죽었다고. 짐승도 죽는 걸 알아요. 사람이 죽음을 왜 두려워할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심판이 있음이라.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실제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이기셨단 말이죠. 시티아 일기로 다녀왔는데 아프리카 차드에서 평생 선교하신 로리 코렐이라고 하는 분이 형제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아프리카 왔는데 아이들이 전갈을 가지고 싸움을 시키고 있더래요. 장난을 치고 있더래. 근데 전갈 그 독침 쏘이면 죽거든요. 너무 위험해서 얘들아 그러면 안 돼. 근데 얘들은 그걸 갖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무서워갖고 달려갔는데 애들은 좋다고 장난을 치고 있어. 그치? 그 독침에 쏘이면 죽는데, 바로 죽는데 아이들은 장난을 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독침 빼버렸거든. 그러면 가재와 똑같아. 독침 빼버리면 가재하고 똑같아요. 맛있다고. 장난도 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독침 뺐잖아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부전승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죠.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열려 있습니다. 천국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금, 은, 의복, 먹고 마시고 감추고 그러다가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참 횡재한 거죠. 아니, 장군들이 먼저 발견한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전리품을 누가 먼저 발견했다고요?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그렇죠? 그러면 제일 횡재한 사람은 먼저 발견한 사람이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횡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세요? 진짜 우리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진짜 횡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횡재한 이 기쁨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죄의식이 발동을 했어요. 9절에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참 아름다운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 이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등산을 하는데 문둥병자 만날 일이 없잖아요. 제가 소록도를 가본 것도 아니고 가고는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팔공산, 대구 유명한 산이죠. 팔공산 등산을 하는데 저는 깃배기 없는 사람 처음 봤어요. 깃바퀴가 없어요. 그냥 구멍만 있고. 이것도 없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게 없으면 구멍만 빵 뚫린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없어. 이것도 없어. 구멍만 빵 있어. 어느 시인이 오늘도 손가락 하나 떨어졌다. 양말을 신었는데 발가락이 없다. 다 떨어져 가는데 문둥병의 특징은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빠지면 아파야 되잖아요. 문둥병의 특징은 안 아파.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죄의 고통을 못 느껴.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횡재한 사람들이 해질녘에 가서 성에 가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먼저 횡재했지만 이게 우리만의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왜 복음 전하는 겁니까? 이미 횡재했으니까 너희들도 같이 주님 믿고 복을 받으라고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변화들을 보는데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의 80%는 뭘 보냐? 이걸 봐요. 표정은 못 속여요. 우리 연기 못해요. 처음에는 두려워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편안해져. 구도자가.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우리 아빠는요. 자기도 조금 전까지 구도자였잖아. 그렇죠? 우리 엄마는요. 이 문둥병자 한 말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가서 외치자. 그게 바로 그거예요. 조금 전까지 구도자였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럼 우리 아빠는요. 우리 아빠는 지옥 가겠네요. 조금 전까지 자기가 지옥 자식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횡재하고 나니까 눈이 열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럼 우리 아빠는요. 이리 묻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양심의 가책이 들어온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구원은 거저죠. 그럼 우리도 거저 줘야 됩니다. 거저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왜 해질녘에 갔을까요? 그 시각에 가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다음 날 가서 말해도 되잖아요. 너무 급하잖아요. 그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 되면 거의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밤을 넘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의사들은요, 참 돈도 많이 벌고 그러지만 임참호 형님하고 전국 장로 수행회 강원 주최 한번 형님이 일부러 휴가를 내셔서 진료를 해주시고 식사는 한번 같이 앉았는데 굉장히 빨리 잡숴. 형님 평소에도 이렇게 드십니까? 예. 3분 5분이면 다 먹습니다. 왜? 30분씩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계속 수술을 해야 돼. 환자 밀려 있어.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바빠. 그럼 내가 밥 먹고 올게요. 그 사이에 죽는 사람도 있겠죠. 수술실에 음식 배달하는 경우도 있대요. 밥 먹어가면서 수술하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저도 수술 몇 번 받고 나서 의료진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물론 그들도 월급 받아. 그런데 그들이 나를 살렸다 생각되니까 그래서 내가 퇴원하면서 담당 의사님한테 선물하고 왔어요. 간호사들에게도. 우리는 해질녘에 갔다고 하는 건 그 밤을 못 넘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너무 급한 거죠. 복음 못 듣고 죽을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급한 거예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급한 거기 때문에 이 죄의식이 발동을 했는데 왜냐? 그들이 발견한 풍성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각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이 뭐 우리 기다려줍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이 그들의 핏값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가 안 믿어서 지옥 갔다면 그 사람 책임이죠. 너 그 사람한테 전해봤어? 이렇게 물으신다면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요. 묻는다 했죠. 그 책임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하필 문둥이들에 의해서 이 좋은 소식이 전해졌을까?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됐을까? 더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들, 탤런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하면 사람들이 헐깃헐깃 할 건데 왜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겸손하라고. 지혜 없는 사람을 불러주셨고 약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지혜 있는 사람들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사람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사는 지금 누구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거기 왕도 있고 장군도 있고 백성들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사는 누구에게 결정난 거예요? 문둥병자들이? 저기 가면 먹을 거 있어. 이 소식 전해주느냐 안 전해주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소식은. 그러니까 우리의 소위가 선지 못하다는 게 이거예요. 안전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도 죽어간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4명의 문둥이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이 있었다면 어떤 날이었을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의미 있는 날이 있었다면 어떤 날이었을까요? 여러 전도자들, 저희 교회 4급 법무부 공무원이 퇴임을 하셨어요. 4급이면 서기관입니다. 우리 진혁 형제 아버님은 동장 5급 퇴임하셨고 저에게 법무부 4급 서기관, 청송교도소에도 근무를 하셨어요. 신창원이 갇혀있는 데가 청송교도소죠. 우리나라 최악질들이 갇혀있는 곳이 청송교도소입니다. 아주 강력범들이. 어느 정도냐, 내 이런 사람이야 칼로 다 쫙 찌는데요. 참자 흘러나오죠. 기겁을 하죠. 저 인간 건드리면 안 된다. 시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땠냐, 창자가 흘러나온 그 위에다 소금을 확 뿌려버린대요. 그러면 따가워서 발발 뛴대요. 이렇게 독했던 분이에요. 우리나라 최악질들은 이렇게 안 다스리면 안 된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그런데 저희 오셔서 퇴임하시고 2달 동안 퇴임했으니까 매일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60 넘은 사람이 펑펑 울어요. 창자가 흘러나오면 그 위에 소금을 붓는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펑펑 울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너무 교만했어요. 근데 그분이 일반교회에서 세례받은 분이에요. 교회를 37년 동안 다녔던 분이에요. 그분 간증에 회골지에 실렸습니다. 그 간증 속에 뭐 있냐, 다 알아요.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똑똑하죠? 사극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여기서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37년 걸렸습니다. 알고 있는 걸 여기 믿어지기까지 37년 걸렸습니다. 인생 다 까먹고 이제 왔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펑펑 영천의 땅을 많이 사서 과수원을 하시는데 그 시골길을, 불도 없는 시골길을 수요일도 안 펴져요. 얼마나 훌륭하신지. 그래, 그분에게 저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에게 있어서 저는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주님 앞으로 있다. 복음 전해주신 분. 그분이 저는 굉장히 존중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문둥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해질 무렵에 우리가 빨리 가서 저기 가니까 먹을 거 있어 이렇게 소리 질렀을까요? 어떻게
소리 질렀을까요? 냅다 대고 그냥 성 사람들 다 들으라고, 살 수 있어. 저기 가면 먹을 거 엄청 놀려 있어. 그러니까 못 믿어. 그러니까 말 살아있는 몇 마리 왕이 보냈어. 가짜인가 진짜인가 알아봐. 살아있는 몇 마리 말 끌고 죽을까 하고 가보니까 맞아. 문둥병자 말들 맞아. 그래갖고 성문 열어져 있고 음식 먹을 게 있다는데 천천히 나가라고 장군 세워놨는데 장군 팔 벗어 죽었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있어서, 문둥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 있었다면 성에 가서 외친 겁니다. 먹을 게 쌓여있어. 살 수 있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 있다면 어떤 날이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 전해서 그도 주님 만난 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나의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사마리아 성 안에 지금 굶주려 죽고 있잖아요. 나의 사마리아는 누굴까요? 지금 어르신들 사연 잘 알고 계십니다. 거기만일까요? 또 누군가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언제 가야 할까요? 지금입니다. 가장 아름답지 못한 발에 실려 가장 아름답지 못한 입으로, 입도 삐뚤어졌을 거예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안 봐서 그렇지 양계장에 공사하러 들어갔던 사람이 밥을 차려줬는데 차마 못 먹겠더래요. 먹어야 예의예요. 그렇죠? 안 먹고 나면 그건 멸시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 못 먹겠더래. 그 모습을 보니까 입도 삐뚤어지고 코도 구멍밖에 없고 손가락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친 그 음성 때문에 성 안의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문둥병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 있다면 사마리아 성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사마리아 성민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날일 것입니다. 내 생에 가장 의미 있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계속 이 일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 때문에 천국 올 수 있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둥병자들 같은 자들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물려준 죄악된 본성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깊은 웅덩이 속에 빠진 자들이었고, 마지막으로는 불로 살라져야 할 운명이었는데 주님, 이런 문둥이들을 고쳐주셔서 또 다른 문둥이들에게 살 수 있다고 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아름답지 못한 발에 실려온 가장 아름다운 소식, 그것이 살 수 있다는 생명의 소식이요, 천국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인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가 우리 소위가 선치 못하다고 하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 밤에, 해진 그 밤에 성에 가서 크게 외쳤을 그 외침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동탁교회에서 전해지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